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도 사용하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의 귀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갖추어지고 뭔가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것 같은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주어지는 평안이 있기 때문,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또한 제가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 자녀와 생업의 터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위로를 받을 때 마음의 격려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또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부유한 자로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생계가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였고, 또 마음이 힘든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했던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하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본명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별명을 더 잘 아는 이유는 이 별명이 갖고 있는 이름의 의미와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바나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로의 아들. 많은 사람들은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거듭나고 변하다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 예수 믿고 변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또 무슨 흉계를 꾸밀지, 그가 얼마나 악독하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가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는데, 바나바는 그 사울을 데려옵니다. 자기가 목회하던 곳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 안디옥에 사울을 데려와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놀라운 별명이 나타날 정도로 위대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성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변화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되어진 사울에게 1등 공신이 있다면 바나바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계 선교사로서 자원해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편안한 가운데 생활하다가 선교 사역으로 뛰어들게 되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만 며칠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런 놈이 무슨 선교사냐고 야단을 하고 욕을 하고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마가를 데려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함께 사역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가 위대한 복음의 선포자로 말씀의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 그 중에 마가복음이 바로 그 변화되어진 마가를 통해서 일어난 아름다운 역작이고 결과물이라면 이 모든 것은 뒤에 바나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독일어 단어 가운데 페어트라우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페어트라우엔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뢰하다, 믿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제일 첫 자가 대문자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신뢰, 믿음이라고 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신뢰하는 마음이 사울이 바울 되게 하였고, 이 신뢰하는 마음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복음의 전도자고 말씀의 전도자로 세워지게 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음해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신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바나바처럼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바나바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외롭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다른 사람도 나를 믿지 못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나바는 신뢰해줬고 믿어줬고 그 믿음이 아름다운 결과물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뭐냐? 사랑은 믿어주는 거다. 사랑은 신뢰해주는 거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신뢰해주고 함께 믿어주는 이게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차르트의 오페라 가운데 커지 판 뚜떼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굳이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여자는 다 그래,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남정네가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각각 사귀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로 논쟁을 일으키다가 그들은 소리가 커지게 되어지고 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서로 시험하기로 합니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애인을 시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애인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이게 두 남정네가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이었고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데, 그럼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보자.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이 두 명의 남자가 서로 상대방을 바꿔가지고 친구의 여자 애인에게 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자기 애인에 대한 사랑이 진짜로 고결하게 유지가 되어지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지 판 뚜떼, 여자는 다 그래. 바람기 가득한 여자의 모습, 결국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시시껄렁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명확하죠. 사랑은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인 마음으로 사랑을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게 될 때 사랑은 망쳐지고 사랑은 무너지고 사랑은 부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믿어주는 것. 사랑은 뭡니까? 신뢰해 주는 것. 그러므로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헌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내가 남편을 불신하지 아니하고 믿어주는 것에서 그 신뢰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신뢰해 줄 때, 믿어줄 때에 그 신뢰가 위대한 장군 온다를 만들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믿어줄 때, 그 믿어줌이 깊은 기다림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 기다림은 아이의 변화를 유발하게 되어지고 그 신뢰가 위대한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믿어줄 때, 성도들이 목사님을 믿어줄 때 그 상호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지면은 교회가 위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페어트라우엔 신뢰가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이 땅의 교회가 기초가 되어지고 신뢰가 여러분 가정의 기초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한 문장마다 끊어가지고 선포를 할 때, 사랑은 나도 내 마음속에 이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 주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카펫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카펫을 바꾸느냐, 색깔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약간 연녹색으로 카펫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 사람들의 의견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 카펫으로, 고귀한 카펫으로 깔자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빨간 색깔로 하자니까 이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푸른 초장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하자. 그래서 교회가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로 나누어졌습니다. 이제 보혈파는 계속 빨간색을 주장을 하고 푸른 초장파는 계속 파란색을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다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교회가 결국은 두 개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라면은 시덥잖은 그런 이야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은,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은 그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아니면은 절반은 빨갛게 하고 절반은 파랗게 하든지. 그거 가지고 교회가 나누어질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건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체,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신뢰해주고 서로 믿어주는 게 이게 공동체. 물론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병든 나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키가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나무들 가운데에는 볼품없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그게 더 멋져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사랑의 이 기다림이 이 속에 함께하게 되어질 때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자라게 되어지고 이렇게 나무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군락을 이루게 되어지고 숲을 이루게 되어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나무만 쭉쭉 뻗은 나무만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관목도 있고 잡목도 있고 멋있는 나무도 있고 볼품없는 나무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무들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나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속 빼버리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분리의 언어입니다. 나와 그들을 분리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분리하고 아름다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분리하고 세대 간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이런 분리들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언어가 되어집니다. 통합의 언어는 나이에 적고 많음, 학문에 적고 많음, 재산의 물질의 적고 많음을 다 초월합니다. 미추를 다 초월합니다. 그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이게 공동체고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나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다면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 나라가 범죄한 것은 다 저 때문입니다. 제게 책임을 돌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였고 내가 눈물 흘리지 못하였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나라를 살리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만 하나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사회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됨의 역할이 필요하고 통합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제 청문회 들어가 보십시오. 까발린다고 야단이고 문제 벗겨낸다고 야단이고 뒤집는다고 야단일 겁니다. 까발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뒤집는다고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정말 하나 되는 게 뭡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의 이권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들어서서 함께 마음을 합해가지고 이 국난을 이겨내려고 마음을 모을 때 통합의 언어가 나타날 때 나라가 하나 되어지는데 오히려 분열의 언어가 더 큰 힘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의 미래는 불보듯 뻔한 일이 됩니다. 항아리 속에 바다에 사는 개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넣어놓으면 요 개의 요 악력이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찍어가지고 항아리 밖으로 탈출을 합니다.
2마리 이상 집어넣으면 탈출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숫자가 많을수록 올라가려고 하면 다리 몽당이 꼭 붙잡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 절대로 안 놓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지 못하고 도관에 갇힌 개가 되는 셈입니다. 이규태라고 하는 분이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것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고에 찬성하시면 마음으로만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은 자꾸 이렇게 만들므로써 아니 세상의 전 세계를 보십시오. 한국인만 그런가요? 미국에는 안 그렇습니까? 일본 사람 안 그래요? 이기적인 면이 독일 사람은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바, 왜 그것을 한국인 의식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바다. 하지만 한국인은 이겨내려고 조상 대대로 역사 속에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요. 우리가 함부로 한국인의 의식 구조라고 폄하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민족적인 정서를 우리가 규정하게 되어집니다. 가능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가능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단점을 우리의 의식 구조로 탓하지 아니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노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오늘 시대에 더 필요합니다. 이 사회에 더 필요합니다. 외로워하는 자들, 소외되어진 자들, 아파하는 자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통합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리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그 사람을 규정하는 말이 딱 한 절 나옵니다. 그 딱 한 절이 오늘 본문 나오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바나바는 교회잖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앞에 나와야죠. 착한 사람은 뒤에 가야죠. 우리가 장로님을 선출할 때, 권사님 선출할 때 착한 사람 뽑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뽑습니까? 착한 사람 뽑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뽑습니까? 당연히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왜 성경은 바나바를 소개할 때 착한 사람을 앞에 내세웠을까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직장의 언어가 교회 장로님이셔. 믿음 좋아. 성령 충만해. 인간성 개판이야. 나는 그 사장님 보고 절대 교회 안 나가. 종종 듣습니다. 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성품과 연관된 단어가 앞에 나올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하시는 팔복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팔복 끝 마무리에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하시면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한 행실이 뭐예요?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착한 삶의 행위를 보여라. 이건 주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에 기초하고 믿음에 기초한 착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우리 24절 마지막 부분 한번 봅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은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은, 여러분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면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 결과가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배 한 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파손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냥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것 같습니다. 롤링합니다. 요동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또 균형을 잡습니다. 왜 그런가요? 밸리스트 워터라고 해가지고 이 바다 밑속에, 바닥찜이라고 한국에서는 이야기합니다만 소위 평형수입니다. 평형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을 많이 실을 때는 평형수를 많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빈배로 갈 때는 가볍기 때문에 평형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조금만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면 배가 좌초 파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무겁게 해줍니다. 중심부의 아랫부분에 이 밸리스트 워터를 넣어가지고 무게를 평형을 맞춰줍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 영적인 영성, 영적인 믿음의 사람은 평형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다가오고 어떠한 풍랑이 다가오고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것 같다가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고 제 균형을 잡고 제 자리를 찾는 사람,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에게 하소연했겠습니까? 사울 저놈 믿을 놈이 못돼, 기독교인들 얼마나 핍박했는지, 잡아 죽이고 달려들었던 사람 아니야, 거짓말이야, 믿으면 안 돼, 바나바 선생님 절대로 믿지 마세요. 마가 지금은 순종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보세요, 본색이 드러날 겁니다. 마가는 믿을 사람이 못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바나바 끄떡없습니다. 사울을 신뢰하고 바울을 신뢰하고 마가를 신뢰해 줍니다. 믿어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위대한 사역자를 만들어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깊은 영성입니다. 이 거든 맥도널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적인 체험과 영성에 대해 가지고 분리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마음에 와닿았어요. 영적인 체험과 영성, 뭐 굳이 분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단어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 예컨대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진짜입니다. 그 순간은 진짜입니다. 감정에 충실한 베드로는 그 순간 진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문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속성이 없습니다.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향해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내가 죽게 생겼어.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각오해놓고 금방 또 잠에 골아떨어서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갑니다. 그 자리를 베드로가 쫄래쫄래 쫓아갑니다. 하지만 계집종이 당신도 예수와 같은 도당이라고 말하니까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 영적인 체험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오늘 요 단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감정에 민감합니다. 의지와 결심은 있지만 지속성이 없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오거나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또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의 고백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진짜가 지속성을 갖고서 계속해서 진짜가 되지 못하더라. 이게 영적인 체험이 갖고 있는 약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든 맥도날드는 하는 이야기가 깊은 영성이 중요합니다. 깊은 영성은
시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이 없는 신앙입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깊은 신앙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영성의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영성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얄팍한 경험, 영적인 체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어서 나는 죽기까지 각오합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 변하는 거 아니에요. 대다수 이단들은 어디에서 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집니다. 세상의 변화는 깊은 영성에서 나옵니다. 진짜 무거운 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법입니다. 진짜 무거운 영성은 삶을 조용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영성의 체험을, 이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은 내가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깊은 영성의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하나님에게 갔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더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불철주야 노력하더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나바는 그저 사울을 데리고 하나님에게 간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하나님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아이들에게 사랑 쏟으면, 관심 쏟으면, 전화하면, 간식을 사주면 애들이 변화할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변화는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을 통해 가지고 누가 누구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까? 사람이 제도가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데려가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련회 끝나고 여름 성경학 끝나고 탈전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냐고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 사람 탈진합니다. 그런 사람 빨리 포기합니다. 영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나바는 깊은 영성의 소유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더라. 그래서 참된 영성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가치 있는 거죠. 무거운 겁니다. worth입니다. 이렇게 가치 있고 무거운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가치가 뭡니까? 안 해도 되는 걸 할 때에 가치가 생깁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인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굳이 내가 친절하게 인사할 때 가치가 생깁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가치가 생기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낮은 자리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가서 겸손하게 섬길 때 그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가 가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재산을 다 내어놓습니다. 뭐가 가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연약하고 소외되어 병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위로합니다. 그래서 위로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까지도 얻게 되어집니다.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가치를 찾게 되어지고, 참된 가치를 찾는 사람은 그 삶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는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이러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입니다. 20세기 미국 최고의 시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가 보통 퓰리처상이라고 하면 저널리즘에 관계되어 수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문학 부분에도 퓰리처상을 수상을 합니다. 퓰리처상을 4번이나 수상할 정도로 대단히 문학적인 대가지요. 이 사람의 시 가운데에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제법 깁니다. 그런데 마지막 3줄만 소개하면은 과거 회상적으로 되어져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숲속에 놓인 2갈래 길에서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더니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 얇은 물에서 영적인 체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을 찾습니다.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선택하는 신앙의 길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게 바나바가 가는 길이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가시가 있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고 우리들에게도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라고 도전을 주십니다. 다음 주 수요일 7월 16일 아주 좋은 영화 하나가 우리나라에 개봉이 됩니다. 킹 오브 킹즈라고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한국 사람이 만든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우리 개봉일에 맞춰가지고 수지엔 롯데몰에 이 롯데 시네마 대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전 10시에 영화를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우리 잠깐 공식 예고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excuse me for just a moment. Get down from there! 1, 2, 3! You are not King Arthur! Charles, you were going to tell him a great story about forgiveness. Can we do this without the cat? Our story begins 2,000 years ago when baby Jesus came into the world. Wait, stop. If it's not about a king, then I'm not interested. This story is about the King of Kings. It has angels and wicked kings and miracles. Oh, so you want to hear the story now? Why don't we help Jesus along the way? Is that nearly enough food to feed all of these people? I hope this helps. There's something out there! Don't be afraid. This was a miracle to some, but a threat to others. Why don't we just turn the people against him? Open up my eyes and see I'm not only wishing, dreaming. Yes, but not the way you think. It's time. This is what my father wants. I'll accept it, and so should you. You see, a true king serves his subjects. If you have faith, you'll become stronger than before. It is a great story.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You see a true king. 진정한 왕은 serves, 섬기는 사람이다. His subject, 여기 subject라는 말은 people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우리 사회에서 리더십과 연관해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백성을 섬기는 자예요. 왕은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일상의 삶에서 놀다가 주일날 또 예배 드리는 거, 이건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고. 진짜 깊은 영성의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고. 좁은 길이고 사람들의 발길이 없는 길이고 가시투성의 길이고 마지막이 십자가가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바나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발을 내디딘 선교사님들이 그 길을 갔지요. 40년 전에 어린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그 길을 갔지요.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냥 무난하게 문제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갈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가시가 때때로 십자가가 되는 길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길이 뭔가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지 아니하고 무난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지 않은 길, 좁은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용기가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는 가치 있는 길을 붙잡았습니다. 영광의 길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는 길은 아름다운 길이고 넓은 길이고 사람들이 편안해하는 길이고, 하지만 그 결과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가지 않은 길 하지만 가치 있는 길, 가지 않는 길 하지만 영광이 있는 길, 가지 않는 길 하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